자, 오늘 할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저번 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 8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구절로 사용한다 했어요. 인본주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그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순종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사함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구절에 그러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왜? 주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인간이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테스트를 하고 다 패스해야 돼. 그래야 죄 없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그냥 쟤네들은 내가 그냥 살려주겠지.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구원해주겠다.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나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신성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그 다음에 졸립고, 목마르고, 그런 인간적인 면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배고파요? 하나님 다 고프다고. 하나님이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고민이 생겨? 걱정이 생겨? 그러나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 동시에 100% 사람이었다. 그 사람으로서는 여러분이나 나랑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인간으로서 자기가 모든 시험과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면 우리를 죄사함해 줄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무리가 있냐면 이 순종, 그 다음에 구절의 순종,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 구원에 맞춰버린 것이죠. 특히 구절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나왔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안 된다.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되는 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준 대할란테 특히 교리라고 했어요. 대할란테의 교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교리적인 것보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침례받아야 돼. 침례 순종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 사람들은 침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장 설득시키기 힘든 이단들 중에 하나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
몰모노 완전히 뭐 절로 갔으니까 그건 뭐 완전히 그냥 또라이들이니까 절을 치고 가장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힘든 그룹이 그 세 그룹이에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런 구절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 구절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맥과 그 하나님의 정령을 모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웃기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한테 여러분이 앤서를 다 해주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다 해주지만 계속 리피트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쵸? 같은 구절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시간 낭비. 여러분들이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지네가 맞는 줄 알까. 한두 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구절들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1시간 동안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고 믿지도 않고 그 사람들 얘기해줘도. 그러나 우리가 틀리다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가져 나온가, 네? 그런 교리를 가져 나온가, 이런 구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했던 거고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왜 이런 구절에 다 걸려 넘어져요.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정확하게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장로교회, 감리교, 뭐 캐톨릭은 물론이고 다 이 구절이 그 사람들의 구원 교리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교리 체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상하죠? 그래갖고 예수 믿음 구원받아 또 말은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 교리는 이거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제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게 우리랑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그런 구별 점들을 이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네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칼빈 장로교가 아니라 캐톨릭 교황이 아니라 웨슬리 감리교 칼빈 장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라고 하니 그쵸? 죽였다 이게 너네가 죽였다 메시아를 어찌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처럼.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면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은혜 복음이 아니랍니다. 우리 교회 시대 은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그 복음 어때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장사된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침례받고 성령받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 성서 침례교회 사람들도 그걸 구별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기까지 알아. 근데 이런 거 사도행전 2장 38절 가지고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다른 구절도 보여줘. 이 구절이 왜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못한다. 네, 여러분들이 서인도로 믿는 가르침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 다시 보세요.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 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받는 고난 테스트 다 받고 시험을 다 패스하시고 그 순종하시다. 부모한테 순종했다. 목수로서 갓난아기 했을 때 순종을 배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엄마한테 엄마가 그냥 가서 자라 그러고 네 하고 가.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 인간으로서 똑같이 했어. 우리 인간의 경우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9절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래서 첫째 온전하게 되심, 퍼펙트라는 단어인데 이 온전한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 퍼펙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돼요. 퍼펙트 그러면 sinless, 죄가 없는으로 해석한다. 너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만약에 죄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뭘로써?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럼 온전하게 된 것 뒤에요. 처음부터 온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퍼펙트라는 단어는 complete, 완성, 어떤 일을 완성하는 그 단계. 주님께서 Savior, 그 구원자로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고 모든 걸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컴플리트 했다 이게 구속사역을.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욥기니 뭐 이런 데서 퍼펙트라는 단어 다른 데서 나올 때 항상 죄가 없는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그러지요. 그 complete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완성했대요. 완성. 그래서 여러분도 complete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 서신에도 퍼펙트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쫓아서 그 일을 했으면 퍼펙트한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쵸? 그때 컴플리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9절에서 퍼펙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구나. 만약에 이게 죄가 없다는 뜻이면 주님도 죄가 있었는데 나중에 죄가 없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말이 안 돼요. 자,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예수를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래서 그런 이단들을 여러분이 퇴치하려면 성경에 교회 시대에는 어떤 것이 순종이라는 뜻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교회 시대의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를 하는 순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 알려진 것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를 가지고 행위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알아야 돼요. 야,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 순종이란 말은 멍청한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 복음을 망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이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17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본을 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에서 지금 되는 거지
어떠한 행위가 여기 가미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을 때 5절에도 보세요.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지금 그 이단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 마음으로부터. 자, 히브리서 5장 9절 다시 보세요.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가 영원 세계에서 아버지랑 한 그런 약속, 그것을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 세계에서 삼위일체가 토론하는 상이라는 인간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대. 사탄을 쫓아가는 이위격인 말씀이신 하나님한테 그 어느 시점에 따라가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의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돼서 순종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네. 그 구약의 율법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키세덱 이방인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래. 11절에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이 히브리인들이죠. 자, 그러나 이걸 지금 우리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는 서현도로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만약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지금 이 구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영적인 것들을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연인들 데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구원파에서 그러죠, 구원파에서. 6일 쫙 해요. 자연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앉혀놓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장로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쑥 한데 성경 가르친다고 앉아있다.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가요? 자연인들 앞에 놓고. 그래서 침례교에서 바이블리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만나자마자 구원시키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구원파에서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구원을 금방 쉽게 받았을 때는 제일 헷갈렸을 거야. 그쵸? 거기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구원은 무슨 절차가 있고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되고. 그게 속은 거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바이오빌리버의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주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죽고 나서도 이해 못했다. 주님이 생애에서 사역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다가 너네는 아직 이 말을 하면 안 돼. 좁아야 너네는 못 알아들어. 그런 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줄 때 그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무리 목사가 좋은 설교라고 좋은 성경 가르침을 해봐야 그냥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를 믿는 교회들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래 있으면 다행이지만 오래 아닌 사람은 몇 번 나오면 못 나오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는 거거든. 만약에 서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설교가 굉장히 쉬운데 사람들이 그 설교가 어렵거든. 응? 근데 이해가 안 간다는 사실. 성경 공부는 몰라요. 어려울 수도 있어.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전체적으로. 그러나 설교는 내가 암만 생각해도 제일 쉽게 하는데 그걸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둔하다. 여기서도 11절 멜키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시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자, 구원받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지났으면 여러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교육 공부 끝나고 그 다음에 다 설교 듣고 막 이러면 마땅히 선생들이 돼야 돼. 근데 아직도 선생님이 멀었다. 한마디로 말했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기초적인 거. 여러분 기초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다시 해야 돼.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영생의 보좌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 교회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해야 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젖과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젖, 여러분 깐난하게 구원받은 사람,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깐난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깐난하게. 그럼 뭐가 필요해? 깐난하게 젖이 필요한 젖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처음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은 젖이라 그러고 고기라 그러고 사과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말씀하시죠. 젖과 그 다음에 단단한 고기. 어린아이가 단단한 고기를 여러분 갈비를 주면 그 아이가 그거 먹다가 어떻게 해요? 뭐에 걸린다. 체하고 죽는다. 잘못하다가. 마찬가지다. 갓 태어난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젖을 줘야 되는데 거기다 고기를 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처음 구원받고 교회 가는데 하늘에 가면 여자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체해가지고 저 교회 이단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배우는 건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중에 가장 단단한 미션, 가장 스트롱 미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트롱 밑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갓난아기들한테 주면 취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있어요. 갓난아기들한테 젖을 줘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교회의 참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싹 빼놓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교회 나왔는데
뭐 우리가 33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나온다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여호와 진 쪽으로 가버린 거. 아니 뭘 먹냐 이상한 데 앉아있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요. 내가 우리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목사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거 보고 쭉 하고 있는 막 그 책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자기 사역한다고. 그러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우상 이교도를 숭배하는 이런 거. 부활절은 어쩌고 저쩌고 뭐 신비의 바빌론 이런 거에만. 그 이상하죠?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본 사람들. 저기 누구라면 이름이 되는 그 사람들 다 신문에다가 크리스마스 한 장 그 1000불씩 들여가지고 그걸 내. 멍청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복음이라고. 기존교에서 은혜복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은혜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야지. 제일 먼저 바이블리버들한테 책 빌려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가장 먼저 그 다음 줄에 가르쳐주는 게 그거야. 이교도가 무슨 신비의 바빌론이 어떻고 신문에다가 그냥 부활절 광고만 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매년 내 매년. 다른 건 없어. 맨날 부활절 광고. 그 사람 나는 그 국민학생 우리 교회 국민학생들도 목회하라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근데 한 명이 아니에요. 다 그래 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영이. 내가 보기에 영이 다른 영이라고. 신기하더라고요. 다 그래 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신문에 내는 게 그거야.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단이다. 금방 나오는 거지. 그냥 첫 주에 그냥 저 이단주에 이렇게 멍청하죠? 가르쳐줄 게 얼마나 많아. 성경에.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부활절이야?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는 어쩌고 부활절은 어쩌고. 그 사람들이 구원이나 우선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 부활절 크리스마스가 성경 66권에 얼마나 차지해? 그 수많은 교리 중에. 왜 하필은 그것만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게 지혜가 없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저수사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라야지만이 그 다음에 단단한 고기를 먹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1, 2, 그 다음에 여러분 고차원적이고 그 뒤에 가르쳐 이렇게 다니는 거. 조직 시간까지 가르쳐. 그게 없으면 맨날 여러분들은 빙글빙글 그 밑에서 도는 거예요. 기본이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밑에다가 토대를 단단히 파운데이션을 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 모래 위에 짓는 그 맛있게 졌는데 한번 바람 슉 다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초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암만 들어도 많이 아는 것 같죠? 제대로 가가지고 남한테 전도 한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생이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그렇게 못 되는 이유가 자기가 기초 공부가 없는 거예요. 맨날 듣는 게 뭐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것들이나 하나님의 경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이제 또 UFO가 나왔으니까 UFO가 어쩌고 저쩌고 뭐 666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머리에 가득 넣었지 기본적인 거 가르쳐 줄 수 없어 사람들.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초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가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식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거, 구원의 핵심 같은 거, 교회 생활에 대한 거, 기도 생활에 대한 거,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부터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기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소침례교회라고. 맨날 설교 들으면 52주. 그 다음에 거기다 수요일까지. 맨날 가서 앉아있으면. 맨날 뭘로 끝날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은혜 보고,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맨날 그래.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럴까? 내가 5년을 있었어. 나는 성도로 믿는 교회, 그 다음에 그런 근본주의 교회 다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얘기할 수 있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미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 성소침례교회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성소침례교회에 있다가 하면 그 다음에 형식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그냥 하고 어떤 행실 따르질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지 자기가 자기의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진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날 하는 게 그냥 구원, 헌금, 교회 출석. 거기서 뱅글뱅글 돈. 뭘 배우고 있어?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 13절에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닥트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닥트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닥트린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교리를 없애버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올렸죠. 성경 병계도 마찬가지. 성경 병계도 교리라는 닥트리라는 단어를 다 가르침으로 다 티칭으로 다 바꿔버렸다 그랬잖아요. 병계. 네, 성경들. 왜? 닥트린이 들어가면 곤란한 거예요. 닥트린은 이루고 저루고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라고. 100% 진리. 체계적으로 그 100%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주신 이유도 제일 먼저 닥트린이라. 교리. 그 다음에 책만 이렇게 나옵니다. 교리 때문에 좋은데 지금 워치만리에서도 제가 전주에 얘기했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교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영을 타치해야 된다. 뭐 있던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뭐 술래잡기 하나? 영을 타치해. 영이 릴리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그 짓들 하고 있는데 거기 목사가 우리처럼 교리를 가르쳐줘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장로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11시 일어나가지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거 은혜 받았다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교만한다고. 엄청 교만해 지방교회 사람은. 여러분 보면 알아요. 얼굴에 교만 딱 써져 있어. 지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기독교회가 하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이런 거 좀 거절해버려. 닥트린을 무시해버리는 거. 그냥 영적 체험. 무슨 깨달음, 뭐 폐쇄 뭐 이러고들 앉아있어요. 폐쇄할 때까지 기다릴 동안이 어딨어? 지금 당장 죽는 자 사는 아빠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마귀가 핵무기를 쏘고 총으로 쏴야 되는데 잠깐만 폐쇄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영이 릴리즈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돈 닦고 앉아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갖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것들 다 지금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래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의의 말씀이라고. 닥트린. 하나님의 그 닥트린에 능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악이기 때문에.
그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렇죠? 여러분이 장성해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교리들, 어려운 교리들, 장성한 사람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야 돼. 그 다음에는 베비로 항상 다이퍼 차고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맨날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맨날 우유 먹고 있으라 그래. 엄마 젖이나 빨고 있으라 있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있어. 고기를 먹어야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리의 지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엑서사이즈 하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뭐 6팩이니 8팩이니 10팩이니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몸이 단단한 근육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제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엑서사이즈 가가지고 들고 푸시하고 막 하고 달리고 뭐 이래야지 단단해지잖아. 마찬가지로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항상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싸움을 잘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칼잡이들이 싸움 하나 안 하고 칼잡이가 되겠어요. 항상 싸움 전쟁하는 연습하는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 거짓 교회들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균형이 밸런스, 너무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단단한 것들만 베이비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단단한 고깃덩어리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지금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젖도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다 이런 것이에요. 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 다 쳐놓고 그냥 단단한 음식, 그 중에서도 이상한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뭐라 그러시나 봐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했어요. 알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그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사탄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에 대한 책들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말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빌리버들은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연구할 때. 사탄을 연구할 때 성경 밖으로 나가면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탄한테 당해버려요. 계속 파고든다. 여러분 끝이 있는 줄 알아요? 사탄 파고드는데. 그 사탄이 일어나는 일들, 인간에게 행하는 것들, 그런 현상들, 이런 거를 깊이 파고들면 여러분 미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도 내에서 파고든다. 그 이상으로 안 가요. 이상한 교리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교리들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상한 것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크리스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은혜로서 은혜와 함께 소화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한 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들만 가지고 나와요. 괴물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 몰몬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형제라고 브라더라고, 거기서 하늘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그런 영적 존재는 다 깜둥이가 되고 막 좀 이런 식으로 지네가 지어낸 그 몰몬교에서는 여러분 언더웨어, 빤스를 잘 입어야 돼요. 당신 빤스 뭐 입었어? 거기에 따라서 급수가 정해지니까 침례도 이상한 거야. 이상한 교리에 끌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밑이다. 밑. 한국말로 우리가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단한 음식만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상한 교리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젖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안에 그레이스, 은혜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신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에 가장 최고급 공부예요. 가장 수준이 높은 공부예요. 학문에서 따지면 박사학위라고. 근데 나가가지고 교회를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배운 것에 처음에는 90%는 다 뒤로 두고 10% 가가지고 도락하고 가가지고 거리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은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주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한답시고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쉬운 거부터 설명해야지. 쉬운 거. 아까 내가 말한 그 목사들처럼 우리 책 제일 먼저 봐가지고 자기네 그 타운에다가 그냥 신문에다가 그냥 돈 들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어쩌고 부활절이 어쩌고 적그리스도 표가 어쩌고 저기 등대교회 이상 누구예요? 이 누구 목사가 맨날 지금 모든 거 돈 다 들여가지고 나한테도 아주 멋있는 그 카바 돼가지고 목사들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CD로 한 몇 장씩 해가지고 그거 돈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냥 뭐라고 써요? 666 적그리스도표 베리치 그게 그 사람 사역이야. 그것도 다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복음 받게 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게 신경 써고 은혜 복음 막아버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다 막아버리는 저 그래서 표를 안 받아야지. 저 그래서 표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완전 행위구원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계시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UFO를 본 사람들 많죠.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 그 마지막 때 그게 이제 현상인데 그런 미혹의 것들이 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경험에 속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성경에 우리 바이블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걸 가지고 사역해 그것만 가지고 UFO가 하늘에서 오니 아니 땅에서 있니 그 개구리같이 생겼느니 메뚜기처럼 생겼느니 그 다음에 변종이 나왔느니 타락한 천사가 어쩌고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 나온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멧돼지 같은 자들이 밑에서 나온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거기에 그냥 휙 가가지고 맨날 강대상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복음 다 저로 가는 은혜복음도 모르죠, 그자들.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자,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5장의 키예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 하나님의 젖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영적 성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에 능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테스트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의 군사로서 장성한 근사로서 싸움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하죠.